우리 찬양에서도 알 수 있고 오늘 함께 교독한 교독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 교회력상으로 종려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고 하죠. 오늘서부터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시작은 승리, 축제 이런 기분들이 듭니다. 오늘 트럼펫 소리에서도 찬양 소리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민, 소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거리로 몰려 나오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요한복음서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그들 손에 들려져 있었던 나뭇가지가 종려나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좀 다른 의미를,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나무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승리, 어떤 성취,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모든 가지고 있었던 억압, 그런 것들이 풀어지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래서 거룩함과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하는 것에서 그들의 마음 상태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승리와 번영과 회복의 소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어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 소원 이런 것들은 성경은 어떤 해답,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해답을 주느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장면을 누가가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를 이렇게 읽다 보면 각 저자들이 가지고 있은 특징대로 이 복음서를 기록해 놓았는데, 누가복음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누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의사십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환호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울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군중들의 환호성에 감동을 해서 울었을까요? 아, 저들이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감동 때문에 울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원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생각하고 상상했던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우셨던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 본문의 사건은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들이 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조금 왜 이 말씀은 이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저쪽 복음서에는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혹시 복음서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해 놓은 전기가 아닙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바이오그래피가 아니에요. 오토바이오그래피가 아닙니다. 복음서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의 고백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에게 했던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과 똑같이
우리 김 집사님이 홍 집사님한테 똑같은 고백을 하셨을까요? 고백의 내용과 고백의 형식은 다를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복음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같다는 거죠. 같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도 마태복음서와 마가복음서가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강도가 예수님에게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누가복음서의 기록이 있는 반면에 마태와 마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출생했고 어디에서 자라셨으며 무엇을 했으며 그것에 성경 복음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서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부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 각지에서 성지라고 해서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오는 많은 수입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이 나타나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수태고지. 그 옆에 보니까 그건 별로 유명하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무슨 교회냐 하면 예수님의 청소년기가 있었던 곳이래요. 다 만들어 놓은 거겠죠. 성경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으며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복음서는 십자가 사건이 중심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서는 그래서 처음서부터 약속이 성취되었다. 구약에 예언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서는 조금 달라요. 마가복음서는 초점이 어디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느냐? 마가복음서가 쓰여졌을 때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을 때입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초토화되고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속에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들의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는 전체적으로 초점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 사건이 반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질문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고백을 하실 것입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에 예수님을 환호하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었을까요? 여러분?